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수학 시험 시간에 그만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시험지를 받고 허겁지겁 문제를 풀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칠판에 2개의 문제가 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시간 안에 2 문제를 더 풀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학생은 교수님께 기회를 주면 집에 가서 조금 더 풀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교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 학생은 결국 며칠 만에 한 문제는 풀었지만 나머지 한 문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한 문제만 풀 수 있었다며 답안을 제출했는데요. 그러자 이 교수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가 푼 답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깜짝 놀라면서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풀 수 없는,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예였네. 그런데 자네가 그중 한 문제를 풀어오다니 정말 훌륭하구만.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풀라고 내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었고, 그는 풀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이 학생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단정했다면 그는 풀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풀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만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소망이 있으면 살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갖도록 하는 이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에는 3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과거적 소망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한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런 날이 또 오기를 바라는, 이것이 바로 과거적 소망인데요. 왜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땐 참 건강했었는데 하며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하고요. 지난번 직장에서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상사와 동료들이 참 친절하고 좋았는데 다시 그런 직장으로 옮길 수 없을까? 과거를 추억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사에도요, 교회가 어느 때 가장 좋았는가? 처음이 좋았다.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을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이 슬로건을 외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한때를 그리워하면서 과거로부터 살 힘을 공급받는 것이 과거적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적 소망인데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신 이상묵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재직하고 계시는 걸 아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전 세계를 발로 뛰어다니면서 탐사하시는 분인데, 그만 2006년 미국 지질조사 과정 중에 차가 뒤집어져서 경추 4번 뼈를 다치는 바람에 목 아래 전신이 다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건 뇌와 심장뿐이고 온몸을 사용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6개월 만에 다시 강단에 복귀했고 입으로 특수 컴퓨터로 자판을 사용해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이 교수님은 2달 동안 몸이 움직여지지 않자 난 장애인이 된 것이구나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분명 어떤 뜻이 있어서일 것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절망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처럼 현재 일어난 사건이 분명 어떤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 현재적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 소망인데요. 인디언들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하는데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하거든요. 이처럼 미래적 소망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바라는 마음이 바로 미래적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때를 추억하며 다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소망하고 살아가고요.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거라고 의미를 찾으며 소망을 갖고 삽니다. 또한 장차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인생은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망이란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마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을 자세히 분석한 걸 다시 보면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주로 인간들을 향한 지침이었고요. 가운데 있는 두 가지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과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인간적인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다르다는 점이에요. 인간적인 소망을 기대라고 하는데요. 기대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갖기 원했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아들을 주시기 원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바는 그저 아들 생기는 것이 전부였지만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던 바는 아들을 주시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기대에는 나의 의지가 담겨 있지만 소망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기대는 나 자신의 이기적 욕망의 차원에서 시작되는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작 기대하는 바가 막상 이루어졌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잔뜩 기대하는 대로 됐어요. 그런데 만족만 있지 않죠. 어쩔 땐 더 큰 불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는요, 참 만족이 있어요. 안드레이 탈코프스키 감독의 잠입자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이 별똥별은 외계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별똥별이 떨어진 그곳에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방이 생겼습니다. 그 소문이 도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이 방을 찾아와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 방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잠입자인데요. 어느 날 이 잠입자는 과학자와 작가 두 사람을 그 방으로 안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잠입자는 바로 직전에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생이 중병에 걸려 있어서 자신의 소원은 오로지 동생이 병에서 낫는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는 이제 동생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좋아하면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 동생은 죽어 있었고 자신은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밀한 소원은 동생이 병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아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결국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리라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아내 사라의 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 어떻게 됐죠? 그의 기대대로 돼서 참 만족이 있었나요? 그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의 집에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아들이 둘씩이나 생겼는데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단차원적이지 않고 다차원적인데요. 기대의 차원에서 나의 소원만 이루는 것으로는 우리에겐 참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차원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나 기대와 소망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기대의 차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다가오세요.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소망과 만나야 하고요.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가 하나님의 소망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것을 바라며란 나의 기대의 차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차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신비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의심과 시험을 통해 자라나듯이 소망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환란의 한복판에서 꽃피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환란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진답니다. 밝은 빛 가운데 있는 빛은 빛인 줄 알 수 없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야 빛인 줄 알 수 있듯이 소망 중엔 소망이 소망인지 몰라요. 환란 중에 있어야 비로소 소망은 소망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환란이 없어야 그 어떤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소망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국가의 통계를 보면요, 복지국가일수록 오히려 자살률이 높다고 그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잘 살도록 해주니까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더랍니다. 삶이 여유 있고 편안하니까 별일 아닌 것으로도 갈등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인생은 환란이 있을 때 깨끗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통일 선교를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탈북한 지 며칠 안 된 분과 대화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험난한 여정을 뚫고 남한으로 이렇게 탈북해 내려올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소망이란 역설적으로 절망의 한복판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 하면서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기대 수준을 자꾸 낮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나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후사인가? 아니 이스마엘인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건 너의 기대지 내가 주는 소망이 아니란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그의 기대의 지평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기대가 다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소망을 따라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기대감으로 얻은 이스마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얻은 이삭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환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 환란의 한복판에서 인내와 연단 속에서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서로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러시아, 스리랑카, 몽골과 잠비아 이렇게 4개국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나라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잠비아로 이찬희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찬희 선교사님이 올해 7월 1일부로 독일 함부르크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부임하게 되셨어요. 사역지가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전에 이찬희 선교사님은 저와 우리 교회 선교부 측에 선교지 소식과 함께 자신의 소감을 전해왔어요. 자신은 분명 3년 전에 잠비아에 뼈를 묻을 각오로 하고 갔답니다. 그런데 기대한 바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는 몹시 당황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이 순간에도 독일의 뼈를 묻을 각오로 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저는 이찬희 선교사님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눴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선교사님, 저는 이전에 주님이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알게 된 더 큰 주님은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도 띠띠우고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해야 될 건 어디에 뼈를 묻어야 하느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띠띠우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더라도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찬희 선교사님이 왜 잠비아에서 독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싶겠으나 궁극적인 답변은 이거예요. 우리 역시 그러한 변화를 허락하신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서로에게 소망을 두려면 이제껏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내 기대대로 성장해 주지 않죠. 배우자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이 점점 함께 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까?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갈등하고 안간힘 쓸 수 있지만 그보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동바동 살아가게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갈 차례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나의 자녀와 배우자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나의 기대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소망의 차원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학살당할 때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천재적인 젊은 신학자는 참혹한 현실 앞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탁월한 신학적인 안목으로 이제껏 알아왔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 때가 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제껏 알아온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나는 더 큰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답을 해주시기보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실 때가 더 많아요. 보네포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자 하나님은 답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너의 기대의 차원에 갇혀 있기를 바라는 너이다. 그러나 너는 이제 그 이상이 되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그래서 본회퍼는 히틀러 암살 작전에 동참했다가 발각돼서 교수형에 처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기대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망의 차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되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다 안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더 이상 해석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자체에 창념하기보다는
더 큰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분풀이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대구 제1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이상근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한국인으로서 신약 구약 66권의 성경을 모두 다 주의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경까지 주석한 분인데요. 세계적으로 그런 학자는 대단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성경 전체를 주석하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본래 성경 전체를 주석하겠다는 소망이 없었어요. 애초에 그런 계획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몸에 병이 있었는데요. 발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동을 잘 하실 수 없었고 평생 잔병 치료를 하며 사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 남편인 목사님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각오하시며 평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을 완간한 이후에 목사님께서 신무하시는 교회에 유명한 외과 의사 한 분이 출석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이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 발을 제가 좀 진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의 발 뒤꿈치에서 자그마한 쇠 조각 하나가 나왔어요. 이 목사님이 어쩌다가 쇠 조각을 밟으셨는데 그게 발 안으로 파고들어서 자리 잡고 평생 목사님의 몸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 쇠 조각이 목사님의 건강을 괴롭혀서 자신이 기대하던 바대로 살지 못하게 했는지도 모르죠. 목사님은 그 시대의 중요한 목회 방식이었던 신방과 부흥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대신 방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구약 전체 주석을 쓰실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상근 주석은 한국교회의 강단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놓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설교자라면 이상근 주석의 도움을 받지 않은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는 척박한 토양 위에 하나님의 소망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기대가 좌절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본회퍼처럼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가 됐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될 것입니다. 높은 뜻이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서로에게 소망을 둠으로 모든 것을 바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아왔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기대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소망의 차원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통일 선교 주일입니다. 어느새 통일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통일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인 통일을 우리도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